사사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사사기 본격적으로 첫 번째 사사가 나타나는데 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압제자의 손에 파시고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께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구원하시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또 평안하지만 그 이후엔 또다시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든 패턴을 다 보여주는 중요한 그런 사사입니다. 이미 여러분이 이 사사에 대한 것은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부담이 되긴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어떤 분이냐면 최근에 정치적으로 유명하신 분이 한 분 계시죠. 뭐라고 불러야 잘 모르겠는데 그분이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성관계에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을 해서 기독교를 이렇게 좀 이상한 종교로 만들었는데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하느냐? 그게 단어 하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우리가 그것을 잘 이해하게 그 단어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많은 분들이 남편이 아내를 알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제 성관계를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안다라는 식으로 그 단어를 사용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 단어에. 그런데 그렇게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이 알다, 야다, 나, 지식 이 단어는 이 단어에 대한 오해 때문에 나오는데 이 단어에 예배, 찬양하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리고 마음을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다. 그냥 보살피는 것이 아니고 온 마음을 다해서 보살피는 게 그 단어입니다. 그리고 기술, 재주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말, 알다라는 것 이외에. 그래서 이 단어의 가장 핵심적인 뜻은 그냥 아는 게 아니고 경험했기 때문에,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알게 되는 인식을 이 단어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알기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고백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했다라는 의미로 아는 것, 그러니까 진짜 알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 형태로 야다 형태로만 사용된 게 구약 성경에 한 870번 이상이 나옵니다. 그중에 성적으로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불과 제가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지만 10번도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핵심적인 의미가 아닌데 그것을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식으로 설명을 하셔서 참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사실 이 알다라고 하는 단어, 그 반대말로 있다라고 하는 단어, 이것이 본문 전체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서 몰라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1절에서는 이스라엘이 무엇을 알지 못했습니까?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2절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싶어 하신 거예요. 뭘 알고 싶었습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전쟁을 알게 하려 하신 거죠. 4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뭘 알고 싶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를 알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는 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7절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잊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다, 모른다, 기억한다, 이건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많은 문제가 사실 잊음에서, 기억하지 않음에서, 알지 못하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들 다 종합해 보면 첫 번째 무엇을 모르는 겁니까? 무엇을 잊으면 안 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은 여호와를 만난 경험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경험들을 잊으면 안 돼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이 세워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는 사실 우리 교회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 5년 전만 해도.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고 살아나게 하셨어요. 이번에 제가 간 세미나가 교회 개척, 도시교회 개척 세미나인데 그런데 없는 교회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살아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첫 해부터 그런 고민을 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한 일입니까?
우리가 했다라고 하면 굉장히 교만한 말이에요. 누가 행하신 일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역사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역사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상실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면 안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잊으면 안 될까요? 이스라엘이 잊은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사실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율법 잘 지켰어요. 제사도 잘 지냈어요. 하나님 행하신 일도 잘 외우고 있었어요. 근데 뭘 몰랐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복음의 핵심을 잊었어요. 다 알아도 정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모르면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갑니까? 딴 것을 향해 가겠죠. 그게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처럼 이런 문제들이 발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지금 하나님을 계속 만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체험, 하나님의 말씀,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것을 잊으면 현실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한다고요. 그것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 지금 첫 번째, 앞으로 사사가 필요한 그 모든 이유들이 다 그렇습니다. 현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하나님을 잊으니까 발생한 일이 7절에서 나옵니다. 7절에 보면 주어가 이스라엘 자손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뭔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했다. 이게 악을 행하여 이렇게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다 세 가지가 나눠진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뭐 했습니까?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행한 악이 무엇인지는 사실 명확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악, 이것을 어떤 것을 악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도덕적인 실패를 한 거예요.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범죄하고 폭력을 행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뭐 그런 일도 있잖아요. 윤리적으로 실패한 일들, 그런 악한 일들이 발생한 겁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었습니다. 자기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란 뜻이거든요. 고대 세계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고대 세계는 다신관이었어요.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신이 내 신이다라고 언약 관계를 맺고 그 신만을 섬기는 것이 고대 세계의 신을 섬기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보통 한 신만 섬기지 않고 많은 신을 섬겼죠. 근데 이스라엘은 아주 독특하게 여호와라고 하는 한 신만, 유일한 하나님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 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이게 꼭 있었습니다. 그 신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신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 관계가 대표적으로 언약 관계가 결혼 관계죠. 수많은 남자, 수많은 여자들이 있는데 왜 그 사람만 내 배우자입니까? 왜 그 사람과만 살아갑니까? 그 사람과 언약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한 사람이 결혼은 이 사람이랑 하고 살기는 다른 사람이랑 살아가고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언약 관계가 깨진 거죠. 이러면 정말 머리끄댕이 잡는 거죠. 뭐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로 여호와가 자기 하나님이라는 것,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어버린 게 바로 이 언약 관계를 잊어버린 겁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바알이 원래 무슨 뜻입니까? 바알? 남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그러니까 내 남편이라고 부를 때 바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또 하나 바알은 우리가 아는 그 바알신, 어떤 신의 이름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Lord, 주라고 하는 말로 바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들을 섬겼다라고 말하는 것은 많은 신들, 많은 Lord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주로 섬겼다는 거죠. 이 바알들과 아세라들의 특징이 뭡니까? 풍요의 신이었어요. 풍요의 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풍요를 주셨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제는 그 풍요 자체가 그들의 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약간 이 시대와 비슷하죠? 이 시대의 신은 뭘로 표현됩니까? 돈으로 표현돼요. 하나님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에게 풍요를 허락할 때만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가난해지고 억울해지면, 힘들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김군 집사님 기도하신 그 기도 내용이 정말 우리 시대가 들어야 할 기도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인 것 같기도 해요. 복음은 우리가 부요해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일 때, 정말 가난할 때, 힘들 때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용납해 주신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조건적으로 용납한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가 확실히 이 땅의 풍성함을 주지 않으면 잘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실제로 우리 그 지난 시대 미국의 복음주의,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복음주의를 이끌었던 4개의 큰 흐름 중에 하나가 세계관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 이제 그런 용어들을 다 이해하실 것 같아요. 기독교 좌파 운동이 발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대로 이제 역으로 우파 기독교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세속화되는 세계관을 이기고자 낙태와 동성애 반대, 작은 정부, 강한 군대를 주장했고, 그리고 여기에 세금을 줄이는 문제까지 같이 결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좌파 운동에 반대를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종교적 우파 운동을 반대하면서 일어난 것이 윌로우 크릭 교회 같은 경우예요. 그런 어떤 세계관적 관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고 찾으면서 우리는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운동이 대표적인 게 윌로우 크릭 교회인 거죠. 그 종교적 우파 운동 이야기한 것은 왜 그러냐면 세금을 줄여주고 부자가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지나치게 가다가 이제는 미국의 자본주의, 그것을 지지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까지 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가 그래요. 이 시대는 확실히 우리에게 뭔가 주어야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나와요. 첫 번째는 뭐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파셨습니다. 구산 리사다임을 메소포타미아 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데 아마 각주에 아람 나하라임이라고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람 나하라임이 원래 히브리어에 써 있는 말입니다. 나하라임은 강들이라는 뜻입니다. 강들의 아람 사람. 원래 아람이라고 하는 지역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그 주변 지역인데 이 메소포타미아까지 가지 않거든요. 거기는 갈대아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냥 워낙 오래된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아람 사람이라고 본 거죠. 가나안 사람과 구분해서, 이스라엘 사람과 구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시는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 윤리적으로 실패하는 일, 여기에 진노하십니다. 사람을 죽이고 폭력을 행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이런 일들에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이거 온 세상을 향해서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짐승 제사를 명령하셨지만 생명이 죽는 것을 기뻐하신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승이, 제물이 나 대신에 죽는 것을 보면서 같이 울고 같이 아파하라라고 하신 건데 제 짐승 죽여놓고 나 용서받았어, 괜찮아, 그렇게 말하면 그건 또 다른 살생에 불과한 거예요. 생명에 대한 폭력에 불과한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같이 아파하라는 거였어요. 바리새인들의 실패가 그거죠. 난 제사를 완벽하게 드렸으니 나는 괜찮아라고 말하지만 아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가 아닌 거죠. 또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무시하는 것에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십니다. 내 하나님 누군지 모르는 것. 왜냐하면 우리와 하나님은 어떤 언약 관계로 맺어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맺어진 언약 관계입니다. 그런데 내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한다고 한다는 건 크게 언약 관계를 무시하는 거죠. 같은 관계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에도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진노의 결과는 다른 것의 종이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되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의 다 원인은 뭐냐? 우상 숭배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 성경에는 우상 숭배를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핵심이 뭡니까? 무엇을 섬기느냐예요. 무엇을 섬기느냐. 무엇을 신뢰하느냐. 이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다른 것을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잘못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나는 하나님 섬긴다라고 말하는데 얼마든지 다른 거 신뢰하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데 이스라엘이 착각한 것도 이 부분입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 제사법 잘 지켰어요. 여호와 하나님 섬긴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다른 바알들과 우상들을 섬겼어요. 이게 양심의 가책이 양심에 찔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 돼요. 그러니까 우상을 여호와라고 부르면서까지 그 풍요의 신을 섬기느라고 섬겼다는 겁니다.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 떠난 적 없어. 그렇게 주장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그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그 용납하심을 신뢰하지 않는 모든 것, 얼마든지 우상 숭배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 그것은 그만큼 우리 인간에게 조금의 소망도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인간에게 어떤 소망이 있다면, 인간이 의로워질 수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하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도저히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선한 자라도 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가 필요했다라는 거죠. 끊임없이 내 생각, 내 방식, 내 관점, 내 제도, 내가 이룬 업적들, 나의 뛰어남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 이외에 더 신뢰하려고 하는 우상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서도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한편으로는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신론이 아니라 마음속에 다른 신을 함께 두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렇게 하고 있으면서도 그런 사실을 인식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 그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의 특징을 제1, 2, 3계명에서 알 수 있죠. 10계명에서 제1계명, 너는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마음에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신뢰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신뢰하는 모든 것이 다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두 번째 계명은 신상을 만들어 섬기는 행위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도 우상숭배예요. 어제가 이제 석가탄신일이었는데 불상을 제작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불상 같은 경우도 어제는 돌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좀 정맞더니 오늘은 신이 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어제는 나무였어요. 근데 내 두각도로 이렇게 그 하더니 갑자기 이게 신이다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 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 아니에요. 우상 숭배예요. 그것도 제가 TV 보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 기 받는다고 산에 막 올라가더니 진짜 커다란 바위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여기에 3번 붙어 있으면 이긴다고 더 붙어 있어야 된대요. 그런 거 하지 말라고요. 세 번째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우상숭배의 특징이에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왜 행복합니까? 왜 감사하고 기뻐하고 좌절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죠라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능력을 작게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거예요. 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도 우상숭배에 해당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인은, 인간 자체는 항상 무엇인가를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할까요? 어떤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든지 섬기고 신뢰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을 섬기게 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인간은 항상 부족해요. 결핍이 있어요.
그것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채워가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생명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결국 다른 무엇인가로 그 부분을 채워가게 되어 있다고요.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 된다라는 거죠. 심지어 더 나아가면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분별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레미야 2장 25절에 보면 그런 말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길 때 마치 연인이 사랑에 빠져서 나는 이 우상 없으면 못 살아요 라고 말하면서 사랑해서 따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더 중요해 보이고 중독된 것처럼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장악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형상만이 우상이 아니고 신이라고 이름 붙어 있는 것만 우상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이것이 내 도움이다, 힘이다라고 말하는 모든 것은 우상이라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얼마든지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우상 숭배는. 그래서 여러분의 우상을 분별하십시오. 우리에겐 항상 우상이 있어요. 우상을 분별하는 단 한 가지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무엇이 있어야만 행복하다고, 안심이 되고 만족되고 안정이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실제로 어떤 물체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활동일 수도 있고 어떤 역할일 수도 있고 시스템일 수도 있고 희망일 수도 있고 의견일 수도 있고 인간적인 영웅일 수도 있어요. 양면성이 다 있죠. 예를 들면 가정을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만약에 우선순위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일보다 먼저 될 때 또 가정에 대한 의무가 무시될 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 가족에게만 집착이 커져서 다른 가족,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것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균형을 잘 맞춰야겠죠. 또 이 시대에 많은 경우가 인정이 우상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정받는 것. 인정받는 것은 사실 모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한다는 관점에서는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인정받지 못해서 견디지 못하면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그게 있더라고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많이 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이번 세미나 마지막 날 찬양하면서 다들 뜨겁게 찬양하는데 저는 엉엉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게 필요하거든요. 필요하다고 말하거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가난도 싫고 무명한 자가 되는 것도 싫고 뭐 어렵게 사는 것도 싫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고 있더라고요. 그게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항해야 되고 싸워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을 분별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져야죠. 가장 두려워하거나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그게 우상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좀 다른 경우인데 어떤 사람들은 일이 안 되거나 상황이 어려워질 때 무엇을 의지하는가? 그게 우상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위안을 얻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없어지면 땅이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게 우상이에요. 혹은 내가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항상 말하게 되죠. 인생에서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합니까? 이런 것들이 내게 우상이 돼 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거 없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받아주셨으니까. 예수님 때문에 안심하고 평안한 거지 내가 그것 때문에 그거 없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든지 힘의 우상, 인정의 우상, 편안함의 우상, 자유함의 우상, 성취의 우상, 물질의 우상, 종교의 우상. 그러니까 교회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교회, 이 목회라고 하는 것, 교회라고 하는 것, 이게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선되는 일들이 있다면 교회도 우상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 갔더니 도시 개척 세미나였는데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교회 그만둘 수 있다 이 자세로 살아가고 있더라고요. 독특했어요. 우상이 되어 있으면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민족의 우상, 정치의 우상 이런 것이 있죠. 어떤 사람은 운동 열심히 하는 운동의 우상이 있고 가족의 우상, 연애의 우상, 사랑의 우상, 고난의 우상. 내가 고난받는 것도 자랑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의 우상. 내가 이런 일을 했을 때 정말 가치 있게 살았다. 그런 것을 통해서 나의 자존감을 높여간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용납하심이 아니라 그것도 우상이 된다는 거예요. 학력의 우상.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은 학력이 있어야 자존감이 높아지고 어떤 사람은 학력이 낮기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진다.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다른 이런 것들이 만족이 되어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내가 좀 높아진 것 같다. 용납받았다라고 생각한다면 그게 우상 숭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섬기지 않으면 이거 섬기지 않으면 다른 거 섬길 가능성이 있어요. 의지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런 사실들을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내가 샀다. 너 내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복음의 소식이라는 거예요.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 거야. 너는 내 거니까. 그게 예수님의 복음 아닙니까? 최근에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 몇 번 드렸습니다.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라고요. 예수 믿을 때 한 번 회개하고 나 이제 예수 믿은 사람이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 안에 우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으로만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회개가 삶의 방식이에요. 매 순간 내 안에 우상들을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안전합니다. 복음으로 돌아가는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의 그 우상들을 발견할 때마다 인정의 우상을 발견했다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인정받는 것 좋은 겁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해졌습니다. 이거 없으면 저 큰일 날 것처럼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인정받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회개예요. 내 삶은 내 것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인정에서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 인정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만 나에게 무엇인가를 줄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고 우리가 우리 안에 우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나 같은 죄인, 나같이 큰 죄인도 용납해 주셨잖아요. 우상은 끊임없이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아갑니다. 우상의 특징이에요. 우상을 애타게 갈망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 당신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당신보다 더 아름답고 만족을 주며 내 마음에 위로를 줍니다. 우리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일은 절대 타협하면 안 되는 일이죠.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모든 값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하는 복음에서 해결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뭐라고 말합니까? 소식이에요.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은.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예수님에 대한 소식입니다. 우리가 다른 해결책을 원할 때 혹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을 때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뤘을 때 다른 사람 정죄하고 내가 이루지 못했을 때 억눌리고 그런 모든 것 다 내려놓는 게 복음의 소식 속에서 드러납니다. 누구를 정죄하거나 왜냐하면 그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가장 큰 죄인이거든요. 내가 이룬 것도 자랑할 필요 없어요. 더 큰 것을 이루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남 탓하거나 자랑하지도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음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건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복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음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강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무시하는 것이 우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무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답이다. 복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의미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만족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을 자유하게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라고 정의해 줍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희망입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자랑입니까? 무엇이 정의로운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것을 그것으로 삼지 마십시오. 다 허망한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심지어 죽음조차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드러났어요. 정말 좋은 것도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로지 예수님의 이 복음 위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결국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유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우상들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노예되지 않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이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풍요로운 세상 살면서 가난하기도 싫고 자존심이 상하기도 싫고 힘이 있었으면 좋겠고 억눌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나를 드러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랑할 것이 많은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상밖에 되지 않는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 깨달으면서 정말 예수님만으로 살아가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는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성령님을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사 세상의 모든 유혹들과 우상들을 이기는, 넉넉하게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사랑 때문에 넉넉하게 이기는 진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다른 것 품지 않고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찬송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57장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 말씀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